오늘 분회를 지날 때에 야곱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순간을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인본주의로 모든 것들을 끌고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두고 중요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어려움, 문제, 여러 가지 현실 상황들, 그래서 내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의 뭐가 없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의 다른 대상에 두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라는 것들을 두고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 뭐가 해결되어지는 거, 고통이 없어지는 거, 나에게 좋은 뭔가가 오는 거, 이런 자꾸 열매를 바라보고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뭔가 내가 지금 고통으로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꾸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 내가 만족함이 없는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그걸 성경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너를 축복한다고 하셨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을 살리고 열방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없는 것, 모든 것들 속에 자꾸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그 안 온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 그게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붙잡혀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은 놓쳐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놓쳐버리고 지금 자꾸 거기에 빠져 있다. 이걸 내 인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셨단 말이야. 나는 자꾸 이걸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 이 속에 있으면 되거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어떤 실패가 와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뿐이야.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 자꾸 이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응답 때문에 점도 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응답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헤맨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찾아져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상황 속에 붙잡혀서 그 상황 속에서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막 자꾸 그 상황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무너진다면, 거기에서 자꾸 속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천군과 천사 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분명히 흑암의 세력들이 꺾어지도록,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 안 됩니다. 자꾸 제 머리가, 제 생각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대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부모, 뭐 아내, 자식, 뭐 이 시대 정치가 뭐 어쩌고 뭐 상황이 이렇고 그런 것을 자꾸 핑계를 대고 이걸 더 믿어요. 이걸 안 믿습니다. 이걸 안 누려요. 그러니까 상황에 자꾸 묶여서 매여서 거기에서 종노릇합니다.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 잘 되는 거 뭐 그런 거 열매 따먹으려고 그 자꾸 열매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강대해지는 거 그거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신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열매가 아니라 여정이라. 지금 뭔가 좋고 나쁘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 내 인생을 두고, 또 더 크게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 우리 렘넌트들은 더더욱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나름대로 또 조급하고
또 잊어버려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뭔지 그건 자꾸 놓쳐버린다. 그래서 자꾸 내가 좋은 대로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막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똑똑하게 해야 되고 뭔가를 지금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먹어야 되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영혼의 가치 속에 있는 것, 그 속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계셔요. 야곱의 인생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지금 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꾸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맞다고 여기는 재산을 불리는 거, 그래서 라반이 나에게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품삯을 안 주는 거, 그건 나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써서 내 재산을 불리는 거, 그런 거로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상 나와 보니까 덜컥 걱정되는 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장자권 원소유자였던 에서, 그 에서가 나를 죽일 건데, 그 두려움에 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더라. 그 여정을 가는 거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그 영적 상태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더 사실 중에 사실이고 더 실체 중에 실체, 더 능력 중에 능력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고, 내 모든 여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린 그걸 분명히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분이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단어죠. 야곱이 꼭 저 같아요. 야곱의 그 모습,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 신앙생활과 내 삶이 따로따로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걸 이중생활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생활, 이렇게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지금 광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 이름이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사실을 지금 봤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을 보니까 군대야. 마하나임,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의 그 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야곱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서부터 볼 때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실체가 뭐냐면, 7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때로 나누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자꾸 머리를 씁니다.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리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지?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하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내 삶은 지금 따로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에 빠져 있는 문제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 지금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전시켜서 인간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경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는 사단의 나라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도무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앞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질병이 됐든 돈의 문제가 됐든 사람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자꾸 끌어다가 자꾸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이제 때별로 그 단위를 다 나눠 가지고 소, 염소, 양, 낙타 그것들을 착착착착 이제 때를 이루어서 거기 이제 그 종들을 하나하나 심어 가지고 그것들을 끌고 가게 하면서 야곱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낸 선물을 종류별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재산을 하나하나 마음을 계속 환심을 사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근심과 걱정, 염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그런 회한 막 그 또 원망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국리 저국리 이렇게 그걸 받아줄까? 그래서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혼자서 막 각종 지금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쓰고 좋아했다, 또 낙심했다, 그렇겠지? 그랬다가 막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 됩니까? 답이 없어요. 에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좋아할지 아니면 그걸 받고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일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의 주께서 나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안 믿어진.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지금 그래서 혼자서 자꾸 걱정하고 혼자서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깊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보여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도 은혜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 어떤 사람 어멘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고민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지금 어떤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아브라함도 만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문화 속에서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포동포동한 그 아기 천사, 여자들 천사 그런 모습 그리잖아요. 그런 천사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천사 그러면 다 남자의 모습.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체험을 한 뒤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천사 아니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쓴 저자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형상을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현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특별히 천사와 그리스도, 그걸 알게 되어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야곱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 인본주의에 쓰기에 좋게 그렇게 활용을 하지 진짜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난 누구지? 난 왜 여기 와 있지? 난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지? 이 어려움은 왜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것을 진짜 질문하고 체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앞에 서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느 때 그것이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씨름한 사람에게 절박한 그런 갈구, 절박한 간구는 뭐죠? 다분히 육신적인 거예요. 다분히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나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절박한 그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질문을 하죠. 네 이름이 뭐냐? 난 야곱입니다. 야곱, 터치고 나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내 인본주의가 있어. 내가 형의 것을 잡아 끌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아 끌어서 내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 인본주의로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또 그런 간구 속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바벨탑 쌓은 그 뿌리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높아져 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인본주의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좀 내려갔다. 야곱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 나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 땅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바로 이제 분이의 이름. 야곱이 야곱의 입술로 고백하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라는 거,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봤다. 그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것이다. 그게 분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지 않으면 끝이 나지라. 아무리 내 머리를 써가지고 주위에서 아무리 도움을 받고 누가 뭘 어떻게 해주고 뭐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 노력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사단이 안 꺾여져. 내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흑암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꺾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이엘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치를 바로잡아서 뭘 올바르게 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게 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복지 제도가 잘 돼서 구제와 봉사를 잘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하여 그 가난, 경제,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니. 내 무능과 연약함, 그걸 악착같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물론 내 무능함을 없애야 되겠지만 그 무능함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무능이
왜 왔는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찾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와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 에서의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을 가져다 주고 그 마음을 사서 에서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도 또 비슷한 사건, 그런 일들 때문에 내게는 문제가 또 올 수밖에 없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 전 재산을 거기에 또 쏟아붓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그 문제는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림. 정말 잘 안 되는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안 됩니다. 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 확신이 찾아오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흑암이 무너진, 그게 진짜 보여질 때까지 그 나라가 임하여지면 우리는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이야. 뭐에 도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 가지고도, 병이라는 것 가지고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도전하는, 그걸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그것 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 인생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그래 거기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내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이 직장을 통하여서, 내 업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라반도 살리고, 그렇죠? 에서도 살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자꾸 상황에 붙잡히고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자꾸 끌려다니고 상황이 안 좋아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이엘의 사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이 분이엘의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되어져. 그때 후대들에게 이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그것이 문화로, 후대의 문화로 내려가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 분이엘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그런 문화가 내려가게 돼요. 후대까지 증거가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몽땅 모아진 그리스도, 그 비밀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그것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죠. 그래서 조금만 말씀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걸 정말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분이엘의 사건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지시면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갖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